예수님께서 즐겨 가시던 감람산, 거기는 성경에 보면 매일 저녁에 가서 감람산에서 쉬시곤 하던 장소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거기서 또 보내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이 여기 좀 앉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단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열심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막 땀이 막 나고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당신이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죄도 없는 주께서 그 많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악들도 전부 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걸머질 때 예수님이 죄진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섰습니다. 버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망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물러서면 다 멸망입니다, 그렇게는 주님이 할 수가 없었던, 다 담당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땀이 범벅이 되고 피가 막 흐르는 그런 모습. 너희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밤에 1시간밖에 기도 못했어요. 그 전에 뭐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것은 바로 너희가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와서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너무 피곤한 모습.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면서 육신이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 마지막에 세 번째 와 보니까 여전히. 그때 만약에 깨어 기도했더라면 사도들이 부끄러운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잤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때도 늘 기도하는 분들인데 왜 이날 밤은 이처럼 강압적으로 막 기도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야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큰 시험이 그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로 방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일만 생각나면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을 적에 갑자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실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는 모습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돌 보세요. 이 안을 좀 보세요. 정말 화려한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날이 이를 때에 너희 원수들이 성을 에워쌀 것이고 이 성전은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다른 목적으로 샀습니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될 건데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은 40년 되기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1966년부터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얼마 동안 철수했다 다시 왔습니다. 더 많은 군대들이 왔습니다. 포위해서 그 안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먹는 것을 뺏어서 먹을 정도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죠. 그날 로마 군들에게 하루 동안에 엄청난 사람. 추후 70년 8월 달이었습니다. 1970년 8월 달.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여러분 110만 명 엄청난 겁니다. 포로를 잡혀서 바벨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축을 한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흔적도 없이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은 같은 말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주님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앞에 아주 살기 좋은 복된 삶이 오리라고 생각지 마세요.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아닙니다. 이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의 대환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란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환란입니다. 하늘에 이상이 생기고 하늘의 별들이 손 과일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달이 핏빛처럼 변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는
얼마나 파도가 센지 서민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섬이 솟아나고 마치 산이 옮겨가는 것처럼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그거 보고 사람이 기절에 자빠질 정도로 땅에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 지진도 아주 큰 지진.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언제가 볼까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집들을 짓는데 땅 속에 집을 줘요. 그리고 그 어딘지 장소를 안 알려줘요. 거기에는 피난 가서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과 필요한 거 다 싸놓고 그렇게 그 분양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 그 환란 때에 좀 피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소용이 없어요. 온 지구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그 환란에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대환란입니다. 임금님도 당해요. 보잘것없는 제일 밑바닥 사람도 당해요. 제일 아주 세기 갑부도 당해요. 가난뱅이도 당해요.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제일 처음에 될지도 몰라요. 이 환란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것은 비밀이다. 이 비밀, 어떻게 하면 그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심판의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그 광경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땅에 있는 모든 변화돼서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실 적에 혼자 오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 식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먼저 간 사람들을 다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같이 잠자던 남편이 없어졌어요. 잠자던 아내가 없어졌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녀들이 다 없어졌어요. 실종 신고한다 야단 법석이 같지요. 이거 휴거입니다. 성소화자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휴거 얘기하면 에이구 종교니까 지어낸 말들이지 무슨 휴거가 무슨 그걸 믿느냐고 안 믿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듣는 귀가 열리고 믿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 어떤 뜻인가? 헬라어의 그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잠에서 자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이요.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단단히 준비하라, 대비하라. 그리고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환난이 올 것을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방비하는 거예요. 이 방비를 한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지만은 이 방비를 못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휴고라는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목사님이 휴고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 자기 식구들 다 없어지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 보니까 교회도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이거 정말 휴고, 그전 정말 휴고 됐나 보다. 근데 한 보니까 한 여자가 또 왔. 그분도 다 잃어버리고 또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강대상 맨 앞에 앉아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기회가 이미 지나간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십시다. 저는 오늘 4가지 질문, 주님의 질문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것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준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깨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깨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잠자는 사람들은 일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네 사업이 아니고 주의 일.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이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물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답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것. 그래서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믿게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땅에서 한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에 하는 역할입니다. 외모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 짓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어린 아이들도 전부 이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 그래서 교회를 헐뜯으면,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그 예수님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욕하면 그 예수님 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마귀는 어떤 데 아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분별 못한 사람은 아, 천사가 나타났구나. 그 말을 무슨 말에 다 들어요. 또 이 마귀의 일꾼들, 그 종들은 자기가 거짓말 사람에서 의로운 종, 난 거짓말 죄 하나도 안 짓는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거짓말, 예언하는데 거짓 예언, 기독교 교리 얘기하는데 엉터리. 다시 말하면 이단자들이 천사의 모양으로 의로운 척하고 교회에 나타나서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지만 마귀는 죽이는 일이에요.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방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파수꾼처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아주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췌장에 담 속에 들어갔다. 난 그 전에 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붙어 있는 거 췌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 말씀 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 췌장이 난 인정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몸에 중요한 거래요. 췌장이 암만 걸리면 죽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지체의 한 사람 하나입니다. 쓸모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교인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느냐? 깨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히브리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주님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 미리 방비로 미리 기도를 하셨어요. 그 공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생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니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않고 무슨 집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밤에는 산이슬이 내리고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전 세계 동안에 그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생활에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일하기 전에, 사건 터지고 나서 아니고 일하기 전에 벌써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야, 너 제자 이렇게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튿날 아침에 내려와서 12 제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기도하는 신자들을 굉장히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못하게 방해를 해요. 다른 건 하도록 어느 정도 놔둬요. 뭐 교회 봉사한다, 뭐 전도한다, 뭐 이런 거 다 좀 놔둬요. 그런데 꼭 물고 늘어서는 건 뭐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몰라요.
기도를 처음에 이 마귀와도 싸우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탁 머리 숙이면 기도할 수 있는 건 벌써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그거 이제는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싸우다가 기도 못하면 그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처음 은혜 받을 때 적어도 30분 동안 그 싸움을 하고서야 기도에 들어가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는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무슨 말 했나? 기도, 예수님 기도. 마귀가 시험을 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는 걸 소리를 들었다면 자기들도 늘 기도하던 사람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자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피곤했습니다. 또 육신만 피곤한 거 아니고 마음도 영혼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마귀의 잠을 잔 걸로 생각해요. 마귀가 잠재운 거. 교회 나가도 마귀가 잠재우는 거 있고요. 성령이 자기하는 거 있어요. 교회 나와 존다고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성령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잠재우는 자더라도 마귀의 잠은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은 잠재우고 제 종들은 잠자지 않고 일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군관들, 로마 병정들 다 밤중에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에 맨 손목을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잠 안 자고 앞장서서 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지면 안 되는데 참 시험에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서 범죄하게 돼요. 시험이 들어서 마음은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잠잔 것처럼 마음은 아닌데 하면서 하게 돼요. 시험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는 특별히 더 많이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니? 우린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땐 실망해서 아이고 이젠 교회 구멍에 다 그만둬야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시험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자빠져서도 또 일어난 사람들은 천당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제자들이 1시간 동안 만약 깨어 기도했다면 부끄러운 일 안 했을 건데 깨어 기도하면 1시간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들은 잠자니까 1시간
1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피대자 교육한 분들 그 신상 쭉 보는데 그 가운데 하루에 1시간씩 이상 하는 분들이 몇 있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있다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없어. 안 적었는지 뭐 아마 안 적을 것 같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몇 분도 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운동 좀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새벽 기도 운동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운동이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너 1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나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서 하루 밤에 1시간씩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했습니다. 그게 1시간이 어떤 데는 3시간도 되고 어떤 데는 30분으로 끝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이상스럽게 처음에는 1시간만 딱 기도하고 저절로 기도가 꺼져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새벽 기도만 나오면 적어도 한 30분을 하게 되잖아요. 또 30분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기도 못 하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깨어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주님의 고난이 뭡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주님을 괴롭게 한 마귀들이 세상이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 다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제1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또 심하면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옥에 쳐넣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너무 욕심이 아니냐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참 괴롭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는 괴로움 내가 받는 거야. 네가 받는 욕 그건 내가 받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자녀들을 욕하는 사람 그 아버지를 욕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 혼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이 욕을 받으시고 주님이 멸시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산다면서 그렇게 못 살고 오름다하고 주여 박힘다하고 그렇게 놔뒀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평탄한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시던 물이 있습니다. 웅대히 빠질 때도 있습니다. 험한 길이에요. 언제나 예수 믿으면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는 것 아닙니다. 순탄한 길만 아니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도 있습니다. 환난 없는 행복을 꿈꾸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환난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하는 거니? 환난 당하지 못한, 이 환난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온전치가 못해요. 왜 그런 거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건 환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환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순종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하길,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할 적에 왜 주님은 좀 안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다 날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 거니?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환난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다 다듬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야말로 내가 연단받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드는 기회로구나. 이전에 내 부족한 것이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봐서 내가 이거 잘못이었구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없으면 나 이런 신앙이니까 뭐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스스로 믿고 산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죽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못했잖아요. 그들이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각오했던 거예요. 근데 못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시험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것은 그때에 너희 상이 하늘에 있다. 내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문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러냐고, 목사가 그러냐고 욕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사건건이 교회는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그러니까 욕먹잖아요. 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이 아니에요. 그들 비유 맞추는 것은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의 법을 따라야지요. 그 사는 길이 아닙니까? 빛이 어둠과 화합하면 빛이 아닙니다. 소금도 맛을 입으면 맛이 소금이 아닙니다. 그들과 연합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깨어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 깨어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 주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들 잘못한 거 자꾸 얘기해서 참 미안해요. 사도들이 그래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 이건 뭐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버렸잖아요. 예수 부인했잖아요. 이 실패자입니다. 흩어졌었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그들은 열흘 동안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구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더니 약속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는 놀라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노랫거리가 됐는데,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앉은 배를 걷지도 못한 앉은 배에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경을 보게 했습니다. 귀목을 듣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제 하와이에 있는 우리 딸에게 전화 왔는데 이런 말이에요. 한 교인이 저한테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교회 목사님은요, 기도한다고 병이 난대? 아니야. 그건 옛날 얘기, 지금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설교를 했대. 사모님 또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는 사도시대나 있었던 거지 그때는 없는 거라고.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의 능력은 이 시대에는 없다. 그렇게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인 건 뭐인 거니?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옛날에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그 역사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나간 때 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도 계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영광을 재현하자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모든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모든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는 자가 누굽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일, 어려움 당할 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그런 줄 안 했는데 몰라요.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너 깨어 있니? 너 깨어 있니? 오래전이지만 저희 아내와 제가 둘이서 그때는 뭐 기도밖에 모를 때예요. 기도 밤새 성경 보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보고 너 깨어있느냐? 예. 깨어있어라. 난 잠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영혼이 잠들지 말라. 몸은 안 자고 열심히 활동하지만 영혼이 잠자는 사람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깨어라 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은 너는 실패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깨어서 준비해야 돼. 여러분 준비하는데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오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깨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주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느냐? 아멘. 세 번째로 깨어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교회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바로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거 깨어있는 사람이요 준비를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깨어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린 무능한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성도는 강해야 됩니다. 말세에 고개를 들고 일어설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의 칼을 드높이 들고 적진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 싸우는 이런 신자들, 이런 신자들이 교회는 필요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